안녕하세요. 바이블 백신 센터 양형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께 돌직구 질문을 던지는 총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회장님은 어떤 질문이든 와서 물어보라고 하신다고 하죠. 그러나 개신교회 목사 중 그 누구도 직접 나서서 물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니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만희 총회장께 직접 돌직구 질문을 드려봅니다. 총회장님, 신천지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신천지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근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씨를 뿌릴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입니다. 둘째,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뿌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씨는 곧 말씀이며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이고 가라지는 비진리의 말로 난 자라고 하죠. 셋째로, 이들은 추수 때 알곡은 거두어 곳간에 가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지금 알곡을 거두고 있다고 하지요. 넷째, 알곡이 거두어 추수되는 역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선 14만 4천, 곧 신천지로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룬 곳이 바로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언뜻 보면 그럴듯합니다만 자세히 보면 볼수록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기저기 드러납니다. 첫째,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은 분명 내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도 뿌리고 짐승의 씨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씨는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I will plant 라고 한 다음에 the offspring of people and of anima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후손과 짐승의 후손을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천지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씨는 곧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여기 짐승은 동물들, animals로 양, 염소, 소와 같은 가축을 말합니다. 넷째로, 예레미야 31장 27절은 이 일이 일어날 때가 신약 예수님 초림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는 이 문단이 시작되는 31장 23절에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 30장 3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때,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찰 때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마태복음 13장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마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1장 27절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모두 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과 예레미야는 서로 들어맞지 않는 예언입니다. 여섯째, 마태복음 13장은 씨가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십시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추수 때 일어나는 일은 알곡을 먼저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불에 사르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씀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무엇부터 거둡니까? 여기 보면 가라지 먼저 거두고 알곡은 나중에 거둡니다. 자, 그렇다면 신천지는 지금 무엇부터 하고 있습니까? 알곡부터 모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반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가라지 먼저 거두어야 합니다. 여덟째로, 마태복음 13장의 예언을 이룬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이라면 14장의 흰무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14장 그 어디를 찾아봐도 흰무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흰무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14장에 흰무리가 없는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째,
신천지는 14만 4천이 부르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는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말씀합니다.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새 노래를 바로 실상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상의 노래라고 한다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두루마리 인봉을 떼기도 전에 이미 새 노래가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살펴보십시오. 열 번째, 만약 14만 4천이 부르는 것이 새 노래라면 흰무리는 부를 수 없는 것입니까? 혹시 그래서 흰무리는 사라졌나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십시오.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14만 4천 밖에는 14만 4천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14만 4천만 이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까? 흰무리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다가 중도 탈락하기도 하죠. 이게 과연 약속대로 이룬 것 맞습니까? 말씀에 따르면 새 노래는 반드시 14만 4천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언뜻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거지로 짜맞추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총회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총회장님, 신천지는 정말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진 곳 맞습니까? 만약 신천지가 주장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신천지야말로 말씀을 왜곡해서 비성경적으로 이루어진 비성경적 단체임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총 회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씨도 뿌리고 짐승의 씨도 뿌립니까? 왜 가라지 먼저 거두어야 하는데 알곡부터 추수하라고 합니까? 계시록 14장에 완성된 신천지에 흰무리는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14만 4천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맞습니까? 흰무리는 부르지 못합니까? 왜 인봉을 떼기도 전에 새 노래부터 부릅니까? 직접 나와서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